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뜨겁나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3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성경 통독 순서에 맞춰서 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셨나요? 지고 있나요? 지신 적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나요? 또 그럼 몇몇 분도 이러시죠. 저는 갱년기라 맨날 뜨겁습니다. 요즘 뜨겁다 식었다 합니다. 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면은 어떨까요?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어떤 꿈이나 목표가 생겼을 때 막 뜨거운 마음이 들죠. 나도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나도 막 이런 어떤 그런 꿈이나 아니면 뭐 내가 뭘 사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네. 그리고 또 언제 생겨요? 우리가 연애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다들 첫사랑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첫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 첫사랑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첫사랑 생각해서 마음 뜨거워지면 난리 나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 기억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생각하면, 첫사랑 할 때 그때 참 뜨거웠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이게 뭐라 그래, 마음이 몽글몽글하다 그러나 막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들죠. 그냥 막 뜨겁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만나면 더 뜨거워지고. 그렇죠. 예. 이때는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그런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도 따라오나요? 열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이루어지죠. 열심히 돈을 번다든지, 뭐 내가 살을 빼겠다 이러면 열심히 목표가 생기면, 저는 아무리 살 빼겠다는 목표를 정해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열정이 따라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마음만 뜨겁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동하면 그에 따른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두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실망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엠마오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바라던 예수,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요? 다윗 왕과 같이 훌륭히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는 멋진 왕과 같은 메시아였고, 모세와 같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며 그들을 진두지휘했던 멋진 리더십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졌겠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메시아가 되겠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가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마저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적과 기적이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결국은 힘없이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자신들이 이만큼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 뜨거웠던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상도만 들으세요. 못 알아보고 있다 그래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건 3년 이상을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그들이 피지컬, 육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해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결국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늘 자신이 원하는 복받기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으면요, 종교적 열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헌금도 내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열심히 한다고요. 목표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축복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임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서 철철 눈물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팁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왜 가려질까요?
2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디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가려진다는 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리석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의 하나님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원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무뎌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뎌졌다가 무슨 뜻이에요? 무뎌진다는 말 어디에 쓰나요? 잠언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철 연장 칼을 갈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신성수 집사님이 칼질을 하면서 목사님 칼이 참 잘 드네요. 목사님 칼이 잘 잠드네요. 뭔 소리예요? 본인이 칼 잘 갈았다고 지금 잘하는 소리죠. 그래요. 칼을 잘 갈면 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칼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잘리는 거죠.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믿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늘 대놓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제자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도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요? 들어야 합니다. 어제 얘기했나요? 이게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들어도 자기들 생각이 더 큰 거야. 예수님 말씀 100날 들어도 내 생각이 더 크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지만 메시아는 아니었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들아 제발 내가 메시아다 나 좀 믿으라 그러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한 자리 줄 아는 그런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가리워져서 자신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가고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나타나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예수님 못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욕심이 더 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유, 그냥 그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이제는 그만 끝내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하고 선을 끊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2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번에 나타나서 야 내가 예수다, 야 못 믿겠냐? 이거 봐라, 도마한테 이 손가락 이거 봐, 그렇게 하셨어요? 야 옆구리 창 이거 만져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전에는 설명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깨달아졌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백날 들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들었던 말씀인데, 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인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설교가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주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말씀을 찾아서 끼워 맞춰서 설교 정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거들 뿐이고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표적 설교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 화풀이 하려고 막 그거 가지고 말씀 껴 맞춰 가지고 성도들한테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해요, 그런 설교. 철저히 말씀에서 찾아내는 설교죠.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나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뒤집고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지 생각, 지 속에 있는 얘기 백날 해봐야 성도들 마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화만 나지요. 어휴, 오늘 내 들으라고 한 얘기네. 아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 아픈 설교, 상처되는 설교 들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교회 나왔던, 그래도 또 요것도 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강해 설교는 어떻게 돼요?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 간증도 하는 거고, 제 예화도 드는 거고, 삶의 예화도 드는 거고, 심지어 제목도 내가 정해놓고 말씀을 껴맞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서 제목을 끄집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말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설교 시스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참 좋아요.
수요일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늘 강해 설교를 하니까 뭐 딴 거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얘기 해야 되죠. 또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통독 순서대로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이래. 뭐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화요일 성경부 말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내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주 목사 말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목요 예배 말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날까요? 목사가 말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띄엄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졸리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도 감동이 됩니다. 왜요? 그 목사님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뭐 이렇게 막 자기 생각 이런 거 없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강해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바로 떡을 떼어서 축사했다. 뭐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에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하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사도 시대 때 성찬식은 언제 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성찬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 뭐래요? 음식 잡수시고 나서 떡을 떼서 축사했다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성찬식의 영적 의미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냥 기억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이제 띄어져 있는 거 주지만 원래는 빵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찢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찢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찢은 거를 받으면서 예수의 몸, 찢어진 몸을 생각하면서 받는 거죠. 보혈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성찬식을 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뜨거워졌어요? 성찬식을 하고 축사한 다음에 눈이 띄어져서 밝아졌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갇히는 거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눈은 날마다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기억되나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강론할 때 누구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잖아요. 구약에서 오신 예수,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으로까지 이어져서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제서야 진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울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모함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3일간 비늘로 덮였던 눈이 그때 뜨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닫혀 있나요? 아직도 내 복, 내 축복, 명예, 교회다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여전히 아직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다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꿈과 희망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에 따른 열정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열정을 가지고 달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거나 헤어지게 되면 며칠을 먹지 않고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런 정말 엄청난 열정이 생기죠. 그런데요,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면 육신의 사랑도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식고 뜨거운 마음도 식고 열정도 식게 됩니다. 그 후에는 뭐만 남을까요? 낙심과 실망과 불평과. 그래서 부부생활 오래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친구로 살다 우정으로 살다 나중에는 왼수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마지 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식고 열정이 식으니까 더 이상은.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나중엔 황혼 이혼하죠. 그리고 회피하죠. 도망가죠. 꼴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안 보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계신가요? 하지만 어쩌면 식다 식어서 차디찬 얼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지고 낙심되고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령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며 그 루아크 생기로 죽어가던 뼈들을 살리시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는 이제 고마 틀리쁘다, 이젠 끝났다, 아닙니다. 이런 포기와 낙심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우리의 신앙의 열정 또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서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져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